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것들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어떤 험난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복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작업을 위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5시 반 이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지하 기도실에서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정교인 신약 통독 또 꾸준히 참석해 주시고 또 찬양대원 모집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회개를 마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막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소담이 양성이래. 양성이야. 뭐? 양성? 무슨 양성? 물었더니 여러분, 코로나가 양성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짐 챙겨갖고 집으로 막 냅다 달렸습니다. 근데 진짜 그 순간을 제가 생각하면은 다시 손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진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노랗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양성이라니 어떻게 하지? 내일은 주일이고 오늘 회의할 때 사람들하고 접촉했잖아. 그 짧은 순간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 연락이 왔는데 소담이 반 친구가 확진이래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여러분 요즘에는 그 자가키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성이면 한 줄이거든요. 그리고 양성이면 두 줄인데 진짜 딱 보니까 두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담이를 데리고서는 PCR 검사를 받으려 보건소로 막 갔죠. 근데 가는 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은호도 저희 아들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래요. 양성. 보건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10시 반에 오전 검사는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다시 데리고서는 점심 먹고 점심 후에 시간 지나면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혹시 모르니까 저도 검사를 해봤어요. 자가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니까 음성입니다. 음성.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점심 먹고 온 가족이 다 검사하러 갔어요. 여기 동네 보건소 아시죠? 그걸로 갔습니다. 보건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더라고요. 약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걸려서 온 가족이 다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마 자가키트가 그거 검사가 우리가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겠지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하면서 그날 밤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온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막 누가 막 저를 막 엄청 때린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서는 일어나서 체온을 재보니까 38도가 넘어요. 39도가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날 밤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간신히 일어나갖고 해열제를 먹으니까 그때 조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양성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결국에 온 가족이 확진자가 돼갖고 요즘에는 약도 안 줍니다. 그냥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래요. 재택 치료하래요. 그래서 온 가족 4식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영적인 부흥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인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철저한 개혁을 했죠. 산당들을,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때부터 있었던, 여러분 노뱀 아시잖아요. 그 노뱀, 그것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비록 유서 깊은 모세의 노뱀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시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아스로 왕 사나엘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로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룻밤에 그냥 싹 없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안심하고 좀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질병이 찾아오죠. 왕의 주치의도 희망이 없다고 선언할 만큼 왕의 이 질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병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암과 에이즈 같은 불치병입니다. 아마도 21절, 뒤에 21절 보니까 무화과를 가지고 종기에 붙이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 피부암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왕이니까 좋은 의사도 부르고 또 좋은 약도 구해서 먹어보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마른 하늘에 진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진짜 날벼락,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보이는 소리입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돌팔이 의사가 내린 진단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25살에 왕으로 즉위하고 14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39이에요. 39이면 저보다도 어리네요. 저도 젊은데 그죠? 39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앞길이 창창합니까?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다 유언 남겨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사과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 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에 그해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과가 수확하기도 전에 우수수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나무에 남아있는 사과가 평소보다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이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타박상을 다 입었어요.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할 수 없이 반값도 안 되는 값으로 사과를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흠 있는 사과를 멋지게 포장해 갖고 백화점에 출시했는데 그 가격을 무려 10배를 매겼어요. 10,000원이라면, 한 상자에 10,000원이라면 10만 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샀습니다. 막 불티나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사과를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법은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포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합격 사과라고 썼대요. 합격 사과. 그리고서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끄떡없는 사과입니다. 이거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 사람들 그 미신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불티나게 샀대요. 그 과수원주의는 사람들에게 불량품 사과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판매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헐값에 사과를 팔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진짜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위기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 제 생명 거둬갈 수 없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아멘.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요. 그런데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한두 번 부러졌다가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벽을 한번 보세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막다른 곳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그러므로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이렇게 벽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로 다 보셨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입니다. 그는요, 이 하나 따기도 힘든 그 금메달을요, 무려 올림픽에서 23개나 땄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23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은메달, 동메달까지 합쳐서 무려 28개나 제가 찾아보니까 28개까지 땄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2012년도, 딱 10년 전이죠.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는데 그 은퇴하고선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수영 인생의 전부였던 그는 이 최고 정점에 오르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젊은데도 불구하고 앞날이 창창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음합니다. 대마초를 핍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영 이후에 다른 운동, 골프에도 도전해봤는데 이거 뭐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이거 대마초 피니까 이거 뭐 되겠습니까?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가 사실 근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요. 이 선수 9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그때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9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무려 이것은 10년 사이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대요. 그는 슬럼프에 빠졌고 자존감도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 나갔고 나는 이 세상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자살하려고 생각까지 했대요. 펠프스 선수가 MBC, 우리나라 MBC 말고 미국 MBC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여기서 삶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런 수렁에 빠진 펠프스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은 바로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전 미식 축구 선수인 레이 루이스라는 선수였습니다. 루이스는 펠프스에게 치유센터를 소개하면서 책 한 권을 건네줬어요. 무슨 책이냐면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펠프스 선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들여서 2015년 5월에 심리 치유 및 중독 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4일째 되는 날 펠프스는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놀라운 책이야. 나는 이 책 때문에 살았어. 그렇게 전화하게 되고 막 소리를 쳤대요. 펠프스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 중독, 그 아픔, 상처 그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무려 5개, 은메달을 1개 더 땄대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찾아온 위기 가운데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건강 뭐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거 의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그는요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대요. 눈물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이었다면 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냥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쏟아붓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저질렀던 그 간음과 살인죄를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이 뜰 정도로 그 요가 적시 질도록 막 눈물로 회개 기도했대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도 아시잖아요. 그는요 간절하게 정말 눈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맡긴 그 어거스틴도 20년간 집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의 기도 간절히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중간 말씀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대요. 눈물을 보았대요. 눈물을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흘리는 눈물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이요? 그렇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입니까? 아수르의 왕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뒤에 말씀 보면 나오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보라 아스 이에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그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시계가 원리 아시죠? 이 지구가 자전에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자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자 그 죽음에서 벗어나 15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바꾸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셨다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다 유언 남겨라 이렇게 해야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언 남기라, 죽을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현실만 바라보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히스기야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을요 눈으로 또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냥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고 남의 그런 하나님에서 그런 남이 겪는 겪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죠.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리모델링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저도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모든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